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 나는 목돈 있고 월세는 못 내는데 목사님 월세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개척해요. 그런데 어른들 사역하지 말고 청소년 사역하는데 기존에 있던 교회들 오시면 받지 말고 그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좀 이끌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자기 돈을 보증을 드리겠다고요. 건물을 빨리 얻으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려면 세소식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래요. 가서 배우래요. 그래서 그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서 갔어요. 마침 제가 가는 그날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1년에 2번을 하는데 12주를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 자격증을 따면 이분을 현장에 내보내요. 4사람이 한 팀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3사람을 지원을 해줘. 그래서 4사람이 나가서 집 앞에 교회 주변에 공원에 학교에 애들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구주에 영접시킨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교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나도 선교사가 될래요. 나도 목사님 될래요. 이렇게 하고 4살 먹은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는 자기 엄마한테 가고 엄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엄마도 나랑 같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전도가 잘 되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혹시 상상이 갈까요? 전도가 아주 불티나게 잘 되는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거기는 뭐 선생님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도 급하고 선생님도 급하고 부모도 급하니까요. 다 몰려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세소식반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교회 이름을 주셔서 아직 저는 교회를 정하지도 않았고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난 주님을 하고 싶지 않아서 40년을 도망다녔어요. 40년을 광야에 바보같이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제가. 근데 주님께서 너는 승리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다 하고 그날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승리하는 교회라고 세소식반에 담임 목사라고 적어서 놓고 그때부터 제가 승리하는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외국 사람인데 엄마가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이 아이를 키워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 생각하면 제가 지금부터 눈물이 나려고 아빠가 4살 때 건강즙을 먹였어요. 이 아이를. 그랬더니 신장이 양쪽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금 17살 된 애들이 다 키가 180, 170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4학년짜리 키 그대로예요. 지금 신장도 이식도 못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성인이 차야만이 신장을 이식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왜요 주님? 저 어린 게 왜요? 저는 엄마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 아이가 엄마는 그럼 식당에 가서 일한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으신 엄마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일찍 어렸을 때 어디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혼자 지금 아빠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생각나면 주연이하고 신장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간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큰 데 가서 많이 배우고 은혜 받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라고 보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너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제가 보내줬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로 오주연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아이고요.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아이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주연이라고 17살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용서의 비밀입니다. 용서의 비밀이요. 용서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잘난 체하고 있어요. 12제자 앞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저는 너무너무 저에게 막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가와서 나를 막 짓밟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생각하는 거 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그때 제가 분별을 했으면요, 야 이 더러운 사탄아, 이거 네가 넣어준 생각이야. 너 나가 꺼져버려. 이러고 내쫓았을 텐데요. 생각이 쏙 들어오는데 내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게 그래 맞아. 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나는 친정도 살렸고 시집도 살렸고 그냥 온데 간데 어디나 가나 나는 여왕이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감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신입 식구들하고 관계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내리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혔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러더니 사람들과 관계가 서서히 깨지고 모든 사람과 다 깨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소금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연단위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그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분 30냥의 예수님을 팔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빵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더 심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누구 한 사람하고 제가 싸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어요. 모든 사도 바울도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는 배울 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그랬겠느냐고요. 근데 싸워서 막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저기 가서 저 인간하고 한바탕 하고 와서 다시 회개할게요. 제가 학교에서 얘기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영향력 끼칠 줄 몰랐어요.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쫓아갔어요. 가갖고 이놈의 인간을 두고 보자고 막 화가 나는 거 화풀이 그냥 막 그 사람 뭐냐면 나를 완전히 짓밟아놓고 막 누른 상태라 엄청나게 그냥 가갖고 한바탕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생각은 안 해요. 그러고 와서 해결을 하는데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은사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룬 것이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저는 용서하는 거는 못 배웠고 네가 죄를 지으면 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앞으로도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게 됐나요? 안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장부를 놓고 이제 회계를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이 임금한테 빌렸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이 얼마나 할까요? 그 돈을 얼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도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평생에 벌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왕도 그렇게 전쟁을 해서 여자고 금이고 그 나라의 모든 걸 싹 쓸어다가 자기 그 창고에 갖다 쌓아놔도 1만 달란트를 벌어본 적이 없답니다. 만져본 적이 없고요. 그러한 돈을 임금이 한 종에게 빌려준 거예요. 이 종이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임금이 네 몸도 팔고 네 처와 자식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갚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갚는 거예요. 얼마나 못 갚아요. 그런데 그 임금은 이 종이 잘못했다고 갚겠다고 엎드려서 사정을 하니까 안 됐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종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다 삭제해줬어요. 다 없애줬습니다. 이 종이 이제 기뻐서 좋아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임금님한테 용서받고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 종을 붙잡습니다. 자기 동료를 붙잡아요. 멱살을 잡고 나한테 빚진 거 갚아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어떨까요? 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지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지금 붙잡고 그 사람을 지금 빚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어떨까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포도원의 농부의 말씀을 비유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네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면 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100일만 안 먹고 안 입고 벌면은 1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갚을 테니 참아주셔서 하는데 이 동료는, 이 종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 모습을, 그 악한 그 종의 모습을 보고 같은 동료가 임금님한테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를 붙잡아라. 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내가 너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탕감하여 주면 안 되느냐고. 당연히 탕감하여 줘야 되잖아요. 내 빚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겨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갖다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 종을 옥에 가둘 때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뒤에 생각을 못했어요. 임금님은 노하셔서 그를 불러다가 옥졸들에게 맡기니까 옥졸들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치죠. 이 매가 어떤 매예요? 칙칙이에요. 칙칙 끝에 쇠가 달렸어요. 납이 달렸어요. 삼각형으로. 그러면 칙칙을 한번 휙 감으면 몸에 박혔다가 그걸 풀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칙칙이에요. 한번 맞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빚을 이렇게 매를 맞고 옥졸들에게 매를 맞고 그는 옥에 갇혔어요. 그 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도할 때 겁주기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절제하면서 정말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씩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등불이잖아요. 말씀이. 이 등불이 비춰주는 대로 한 걸음씩 좁은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간 곳이 어디예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곳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1000년이나 2000년, 만년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이 종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받았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 제가 용서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실수한 거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유해 보면.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실수한 거 용서를 못해. 저놈은 목사님이 나한테 실수한 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이러고 여기다 딱 담아뒀어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인가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을 못하고 자기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동료들이 그냥 놔뒀겠어요? 그렇게 그냥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용서를 제대로 했을까요? 내가 마음속에 어느 날 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이게 누가 이런 거예요? 악한 사탄이요. 특히 주의종 목사님들은 더 심합니다. 옆에서 양들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들 막 속을 막 뒤집어 끊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저놈의 인간을 차라리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는데 가지는 않고 더 붙어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더 나를 자꾸 막 까짝까짝 끊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같이 있는 자체가 아주 그냥 보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용서의 비밀을.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면은 계속 떠올라요. 이게 아주 저 인간 아주 그냥 막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바닥바닥 갈릴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한때는 저도 그랬죠. 예수님, 저 사람 아주 그냥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다리를 그냥 막 확 이렇게 해주시던지. 실제로 그러진 않고 생각은 그랬지. 근데 기도는 못했죠. 그러시던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 그게 내 생각이었을까요? 주님이 아니 이 더러운 사탄이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를 용서 안 하게 되고 자꾸 속에서 이렇게 깔게 되고 그냥. 근데 이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성령님 앞에 읽는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연사를 받기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용서해야 되네? 그러면 나는 용서를 못 받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니까 처음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 속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뻐요. 나중에는 그 깜짝거리는 성도님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시작하시네. 네,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면 나한테 시비를 붙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주차 잘못하면 뭐 여자가 어떤 데 저떤 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더 그래. 집안에서 소뚜껑이나 돌리고 있지 뭐하러 나와서 운전하고 나왔냐고 그러고 앞에서 깔짝거리냐고 그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도 남자분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게 팍 올라와요. 저 이렇게 돼요. 저희도. 그런데 야 이 축복받은 인간아 너 잠깐 거기 기다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혈기부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약한 귀신아 나 떠나가. 이러면 저 사람들 야 이 축복받은 인간아 너 기다려 그랬으니까 당황할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 지를 거 아니야. 보통 여자들도 그래 왜? 하고 달라드는데 우리 믿는 사람 말이 좀 이쁘고 달라야 되잖아요. 야 이 축복받은 인간아 너 거기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는 그냥 내쫓는 거야. 이 혈기부리는 귀신이 막 어깨도 들썩거리고 힘이 너무 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혈기 부리는 귀신아 너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내쫓고 나가면 이 사람이 뭉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고 앞으로 우리 서로 좋은 말 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셔야 그 사람도 아무 말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지금 보면은 여자들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차 세우고 남자분하고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어느 날이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군산에 저 과천에 신천지 이단들 그 완전히 본부가 있는 그곳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연세가 80세인데 젊어서부터 경매를 하시고 현장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강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 현장에서 건축을 하니까 그 남자분들을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한 사람만 휘어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차를 갖다가 조금 삐딱하게 대놨다고 남자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남자분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사이즈가 맞으니까 손을 탁 잡고 그래! 어떡할래! 그러고 막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남자 4분이 이제 신천지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 지역에 쏙 들어오니까 내쫓기에서 이 목사님 괴롭힌 거니까 목사님 그분들하고 같이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이 나기를 아무개교회 저 목사님은 못됐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4분 사람들하고 4분 남자분하고 싸우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네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화가 되게 나면 욕하지 말고 야 이 축복받은 거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혈기를 내쫓고 그리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주차 잘못했으니 떼주겠어. 그리고 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워낙 그 공사판에 계시던 그런 여사장님이랑 안 통하고 화가 나니까 그래! 이렇게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디에 잘 넘어가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나는 정말 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어주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분을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넘어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게 연습이 되면 그 뒤로는 계속 모든 사람을 다 벌써 나한테 와서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님 용서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가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안 넘어가요. 내가 혈기를 안 부리게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은사가 많았는데 혈기 한번 부리고 났더니 그대로 그 은사가 어디로 갔는지 몸이 너무나도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혈기 한번 부리니까. 이 혈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심해서 말씀을 읽고 이 길을 따라가는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못 가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먼저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먼저고 더러운 귀신이 못 가게 가로막고 하니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패하고 다시 원위치에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드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혹시 내동에 부천 내동에 가스 폭파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부천 내동에 저희 친정이 살았어요. 이사 와서 서울에서. 근데 거기에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외국에 나가서 조그마한 구멍 가게예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차려놓고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믿고 맡겨놓고 교회를 하나를 세워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6개월을 거기 가서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말씀 읽고 그 교회에서 여기는 내비두고 이 구멍가게는 내비두고 거기 가서 있으면서 직원들은 다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다 한국 사람들이고 맡겨놓고 그리고 6개월 끝나고 딱 나왔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참 잘하시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버스가 이렇게 유턴하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건너간다고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완전히 다 터졌죠. 엉망이죠. 다리를 이렇게 꼬여있고요. 마침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오신 목사님께서 선생님이 엄마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요 그러는데 우리 오빠가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보호자가 들어와서 지켜봐라. 안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다 죽었다 그런다. 그러니까 오빠가 들어가서 봤더니 뇌를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열더래요. 그리고 뇌를 이렇게 딱 빼는데 뇌 속에서 피가 그냥 와르르 쏟아지더래요. 그런 엄마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외국에 나갔을 때 여기저기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엄마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사업체 뺏기고 여기저기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나와서 학교 가서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 3일하고 와서 여기 와서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금식 기도를 갔어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어쩌면 라면 그릇이 그렇게 예뻐요. 계란 노른자 하는 거니까 딱 떨어져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금식 하루하고 그 다음날 낮에 오전이에요. 너무 먹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몸은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주님 나 더 이상 금식 못해요. 나 목사님 설교 끝나면 나 바로 가서 라면 먹을래요. 그러고 그냥 나가려고 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조영희 목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청둥 번개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11시쯤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라면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느냐고 당장 금식 3일을 맞춰라 이러시는데 그게 청둥 번개 소리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주 우레소리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아마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날을 넘겼어요. 금식이 끝나가는 날 제가 죽 한 그릇 타다가 이제 저 의자 밑에 숨겨놓고 12시간 못 먹으니까 미를 사다가 숨겨놓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니네 친정집에 가스가 폭발했다. 그 주유소에 가스가 폭발했다. 그런데 니네 식구는 멀쩡하다. 이래요. 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녁에 남편이 데리러 와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여기면 저기 우리 목사님 계신 그만큼의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가스 충전소가. 그런데 이게 폭발을 하는데 서울에 서울에 뭐 성북군가 뭐 성동군가 어디에 터진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이렇게 퍼졌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친정식구 전부 다. 그럼 저는 그때 완전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우유를 터져가지고 그때 마침 MBC 방송국에 에드벌린이 촬영한다고 지나가다가 그걸 다 촬영을 한 거예요. 가스가 불이 얼마나 오히려 높게 치솟아 올라가는지 그때가 바로 내가 라면 그릇 씨름할 때예요. 가스가 이렇게 폭발해서 올라가는데 공항에서 내린 사람을 하늘을 보다가 봤다는 거예요. 불꽃이 얼마나 높게 올라갔으면 그 올라갔던 불꽃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가스 충전하는 곳이 가스통에 택시 얼마나 차들이 많았겠어요. 가스통이 날아가서 지나가는 택시에 떨어져서 차가 폭발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오빠가 저희 오빠였어요. 가스통이 시위하고 날아가서 버스 한 정거장 거리에 날아가서 간판을 때리고 차를 완전히 찌그러뜨렸는데 거기도 우리 오빠예요. 우리 엄마를 모시고 우리 오빠가 그냥 피난을 해서 햇빛 있는데 아무데나 우선 급하니까 모셔다가 놓고 한자니까 업고 가서 모셔다 놓고 그리고 차를 빼려왔는데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차 빼고 나가려니까 엉킨 거예요. 차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가 누구 엄마 누구야 애기 아빠만은 남편 여보냐 다 차고 막 완전히 거기가 전쟁터는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이 불꽃이 날아가서 어디가 있냐 2정거장 넘는 거리에 학교에 마당에 떨어져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전부 다 피난 가고 아줌마 지나가는 치마에 불꽃이 떨어져가지고 화상을 입고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또 교통사고 나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또 폭발해서 또 갈비뼈가 부러져서 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부인하고 이혼하고 부인 앞으로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고 책임보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작은 오빠가 강원도를 갔어요. 강원도를 갔는데 차가 이렇게 인제 원통에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불러서 나무에가 이렇게 탁 걸쳐가지고 살았어요. 안 그러면 밑으로 떨어졌어. 그 차에 있는 3사람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차주도 책임보험밖에 안 들고 차주가 도망을 갔어요. 우리 오빠는 뇌가 터져서 피가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 피가 터져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오빠가 위험하니까 빨리 오라고 보호자가 오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하고 남편하고 오빠하고 속초로 보냈어요. 보호자가 와서 사인해줘야 수술한다니까 보내놓고 우리 엄마는 지금 또 가스 폭발해서 다쳐서 또 병원에 입원했으니 우리 큰딸 보고 가서 보호자라고 보내놓고요. 저는 뭐 했을까요? 그 와중에도 저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 안 했어요. 운명의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와서 오빠가 그렇게 됐다니까 보호자 2사람을 이제 속초로 보내놓고 혼자 방 안에 엎드려서 막 기면서 옵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4시쯤 됐나봐요. 속초 간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는데 형님 머리에 피가 멈췄단다. 수술 안 해도 된단다. 그래? 그럼 모시고 와. 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랑 같은 중환자실에 같은 병원에 모셔다 놓고 같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보호자가 바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책임보험만 들고 도망가 버리고 여기도 책임보험밖에 안 들고 교도소 들어가고 누가 병원들 다 책임을 지고 있어. 2사람이나 다. 울면서 기도했죠. 내게는 내 은혜가 족하니라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오빠가 이제 요만한 신문을 보면서 요만한 종이 하나 찢어주고 그거를 들고 시청에 찾아갔어요. 시청에 찾아갔는데 주님이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시청에서 가장 자리가 높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성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전화 걸더니 지금 차가 있으면 이런 형편인데 못 도와주나? 집에 있으면 이런 형편인데 못 도와주나?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직원이 알았습니다. 그 사람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병원비 다 내드릴게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가 이 환자분 저 2분 병원비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병원에서 캔슬을 놓은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나라에서 병원비 내주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못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또다시 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LG 보험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나가서 손해사정인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인정해주면은 자기네가 다 그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래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찾아주신 거예요. 책임보험에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우리 오빠 병원비 내고 우리 어머니는 나라에서 돈을 내야지 당연히 잘못했잖아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준 주유소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병원비 대줘야죠. 나라에서 병원비를 대주고 저희 시아버님이 그때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저는 다 놔두고 이제 또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에 가서 시아버지 또 그냥 그 병간호를 해드리는데 몰랐어요.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오빠 교통사고나 우리 어머니 또 사고나 그러니까 누가 생활비를 모르겠어요. 보호자들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혼자서 일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왔고요. 근데 생활비도 대줬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우리 오빠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때 우리 한 사람도 얼마씩 나라에서 생활비도 나왔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도와주셨다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제가 라면 그릇이 너무 먹고 싶다고 그 길로 쫓아가서 라면을 먹었다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을까? 아까 사탄한테 제가 줬죠. 그랬으면 저의 친정 식구들 우리 딸 다 죽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쓰신다고 우리 친정 식구들 다 살려주시고요. 모두가 건강해요. 그 집이 이래요. 이렇게 우리 집이 있고 주유소가 저 우리 목사님 계신 쪽만큼만 있으면 걸어서 한 20장 발자국만 가면 주유소예요. 이렇게 있는데 소방서 아저씨들이 우리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호스를 그쪽에다 대고 끈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이 불꽃이 올라가서 넘어가고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공장 주변에 이렇게 유리창과 창문 지금 안 탄 데가 없어요. 다 깨지고 다 타고 사람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만 살아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만. 옥상에서 소방사 아저씨 전부 다 거기 와서 다 그쪽으로 보고 다 불을 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네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니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잡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만 역사해 주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다 역사해 주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다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냥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우리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는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날개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